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장을 할 거고요. 이제 4장 5장 하면 이제 아마 정리가 될 건데요. 베드로전서 선한 양심의 순례라는 선한 양심의 길, 선한 양심의 순례라는 제목으로 오늘 3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2장에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좀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좀 많아지는 그 교회들의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지,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지난주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할 일은 세상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그냥 잘 지내고 내부적으로만 잘 지내고 끝날 일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 세상에 영향을 주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누가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관점에서 그런 주제 의식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장 4장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3장에 나온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보여준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6절이 3장 전체의 그 장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 생활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보여준다는 것,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양심을 따르는 생활,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그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옳은 일이잖아요. 진리에 부합하는 일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또 우리도 예전엔 그렇게 살지 않는 걸 당연히 여겼던 삶이었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디모데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수밖에 없다, 이런 구절이 있던 것 기억하시죠? 바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길이다라고,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때 우리가 협박을 하더라도, 어떤 위협을 당하더라도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마음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잘 간직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 구절을 중심으로 이게 앞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단 다 읽으셨다고 전제를 하고 그냥 그 자세한 내용을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 앞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 흐름에서 2장 18절 또 3장 1절 거기에 보면 옳은 일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의 예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까다로운 주인을 둔 크리스찬 종, 제자가 된 그 종인데 주인이 까다롭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 번역으로 까다롭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을 때 그 크리스찬인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또 3장 1절에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크리스찬 아내,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종과 주인 또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할 때
여기만 얘기하진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나시는 장이 어디죠? 에베소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뭐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도 잠깐 나오고 또 디모데에도 잠깐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데 나오는 거는요, 그냥 좀 균형이 잡혀 있어요. 주인이 해야 될 일과 그러니까 거기는 좀 다른 거는 이제 크리스찬 주인과 크리스찬 종의 일대 이야기고, 또 믿는 남편 또 믿는 아내인 경우의 얘기고, 여기는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른 그 성경 구절들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을 균형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다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피차 서로 복종하십시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뭘 해야 되고 아내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주인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또 남편에 대한 얘기도 한 구절인가밖에 없어요. 오히려 종으로서의 그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을 좀 쭉 늘어놓고요, 크리스천 아내가 해야 될 일을 또 쭉 늘어놔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배경을 좀, 이 구조를 왜 이런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 내용을 읽으면요, 솔직히 자매들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왜 형제 얘기는 별로 없지? 왜 우리 보고만 뭐 하라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돼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천 종인 경우 믿지 않는 주인을 상대로 할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옳은 일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의 이해를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보통 이렇게 3가지를 쓰는데, 그 2가지만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3번째는 뭐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실은 옳은 일을 위해 고난받는 궁극적인 이해잖아요. 궁극적인 모범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범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앞뒤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 2개를 넣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 크리스천 종과 이 크리스천 아내의 경우는 예수님을 자리에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특별히 지금 이게 로마 시대의 로마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로마 사회에서 그렇다면 종과 여자를 그러면 어떻게 받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로마 사회에서의 종은 재산 목록의 그냥 일부였어요. 그래서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뭐 다 들어보셨을 테지만, 인격체로 대우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뭐 만약에 다치거나 아니면 죽으면 그냥 재산이 그냥 조금 손해 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뭔가 놀라운 일을 할 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에 대한 관점도, 여기 이제 제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를 좀 여기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본성적으로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 그래서 남성이 지배하는 자이고 여성은 지배받는 자가 된다 라고 했고요. 또 필로라고 하는 그 유대인 철학자인데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뱀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속아 넘어가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 부드러움 때문에 진리를 닮은 그럴듯한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의 그 아내의 경우에 덕목은 뭐냐면, 그냥 남편을 잘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믿는 신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감히 남편이 믿는 신이 아닌 신을 따로 믿는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사실은 그 시대의 환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나오진 않지만, 우리 장로 그 될 때의 그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디도서에 나오는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기준이 굉장히 센, 그것도 사실은 이 맥락에서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새롭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의 인권 또는 개인의 사상을 존중해 주는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하자고 하면 그냥 다 따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그 간수가 세례받을 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온 것처럼 아빠가 하면, 남편이 하면 그냥 여기는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내도 그냥 당연히 아빠가 결정하면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고, 자녀도 그냥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시대인데, 디도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인데 빌리버, 그 아빠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아들이 있어,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존재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무능한 존재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나온 그 맥락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 개인의 믿음, 우리 그 틴 자녀들 또는 뭐 캠퍼스 우리 아들 딸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아버지에게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 환경보다도 그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갖고 나는 아빠가 따라한 거 안 따라갈래, 이렇게 반항적인 애가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뭐 성인이 되고 크리스천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냥 부모에게 순종해서 그 빌리버, 그러니까 아버지의 빌리프를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가지는 거랑은 좀 다른 기준을 갖는 거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아마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회를 생각했을 때. 근데 오늘의 지금 메인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지금 말씀 연구팀이라 그걸 많이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좀 오게 됐지만 그건 좀 다음에 또 더 얘기하기로 하고, 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재산 목록의 일부인 종에게, 그리고 남편의 보조자밖에 안 돼요. 감히 남편이 믿는 신과 다른 신을 내가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시대에 이 아내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 1단, 2단, 3단, 종과 아내와 예수님, 이 라인, 즉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일에 세상을 바꿀 참 제사장으로 선택한 대표적인 예로 종과 아내와 예수님을 보여준 겁니다. 로마 사회 시대에는 종이 세상을 바꾼다, 다 웃을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내가, 여자가, 아녀자가 세상을 바꾼다? 불가능한 얘기죠. 기대도 안 하죠. 사실은 아무 기대가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 예를 든 존재는.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이 세상을 바꿀 그 사람으로 선택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사람은 우리 모든 제자라는 걸 이미 벌써 1장 2장에 얘기했잖아요. 그건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처럼 피차 복종하십시오라는 그 전제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 한 명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개념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 대응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까다로운 주인, 세상에 대응되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에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바로 종과 크리스천 종과 믿는 아내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의 행동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그 종인 신분에 있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하는 일이, 행동이 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왜 나한테만 하라 그래요? 왜 우리 남편한테도 좀 얘기해 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내가 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왜 나한테만 얘기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좀 에베소적인 얘기를 더 해야죠. 왜냐하면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의 얘기니까 좀 베드로서의 이 맥락과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양쪽 다 얘기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커스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참 제사장으로 나를 선택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세상은 바뀔 거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여줄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하고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종이 아니라 그 주인인 사람, 떵떵거리는 그 권력이 있고 종들을 막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고 바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아니라 남자들이 뭔가를 하는 것이 세상을 바꿀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이 지혜롭게 여기고 세상이 강하게 보는 사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꺼이 내가 아까도 여기 그 구절에 나온 것처럼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기를 기꺼이 하려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택하려는 사람들에게 상당수는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이 무브먼트는 1세기 때 그 종들과 그 여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로마 사회를 전부 영향을 주게 됐고, 결국 30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수많은 핍박과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퍼져나가서 온 제국을 다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 이 두 예를 든 크리스천 종과 크리스천 아내, 그들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하고 값진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하고 값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보기에 괜찮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아까 처음 구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마음속에 거룩하신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시라고요. 그럴 때 이게 억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종에게 해주는 이 조언들이, 이 아내들에게 해주는 이 조언들이 왜 나한테만 하라 그래? 이런 이 태도가 아니라, 와, 나를 선택해 주시다니, 와,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예수님을 닮은 길이구나,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구나, 기꺼운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한 마음으로 이 크리스천의 삶을, 세상을 바꿀 참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께 쓰일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회가 세상에서의 그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쓸 때 역사를 보면 그때 부패하고 그때 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사회에 교황이 돼가지고 세상의 권력자 왕들을 발밑에 두고 떵떵거릴 때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개신교는 안 그렇나요? 장로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로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 권력에 올라가서 세상적인 그런 자리에 가려고 했을 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하려고 바깥에 나가서 외치고 데모를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배출하는 거에 열을 낸다면, 그게 어떻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이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영향을 줄 교회여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이 공동소신 전체적으로 그 얘기지만 베드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그 앞에 읽은 구절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베드로전서 3장 그럼 15절 16절은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보여준다는 것의 의미.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 봤죠? 그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라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은 사랑하라고. 그게 베드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고,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게 우리 제자된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십자가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 억울함을 견뎌내고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라면, 이 뒤에 구절은 적극적인 의미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 중에 바로 무엇이 있는 것인지, 누가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견뎌냈어요. 그러면 궁금해할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왜 남들과 다르게 살지?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갈등 안 일으키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주류에 그냥 가면 될 텐데 쟤는 왜 저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사람들이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궁금해지겠죠. 그럼 물어보겠죠. 넌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같이 얘기하는 건 쉬워요. 여기서는 우린 다 믿는 사람이고, 사실 교리의 언어로, 교회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 우리 막 쓰잖아요. 사실은 우리만 쓰는 용어들 많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 용어는 우리끼리 쓸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잘 통해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사도의 포커스는 어디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 주는 거에 대한 포커스예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를 그들에게 쓰면 생소하고 와닿지 않고, 뭔 소리야? 이상해. 나 너무 모르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들과의 언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들과 소통하는 그 언어는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는 거라는 거죠. 옳은 일을 하면서 억울하지만 참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게 그들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교리적인 언어, 교회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습이 언어가 된다는 거죠. 미국 사람과 만나면 영어를 써야 이게 소통이 되는 것처럼 우린 계속 한국말에, 그럼 소통 안 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 그리고 잘 대답할 수 있을까?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한 적극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뭘까? 우리가 간직한 희망을 그때 잘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의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너무 좀 다른데 나에게 왜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이 가진, 당신이 가진 그 희망을 잘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그런 건 모르겠고요. 그냥 난 교회 갈래요. 그냥 교회 데리고 갈래요. 그리고 우리 바비톡 인도자 잘 설명하니까 대답해 줄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다 해당되는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직한 희망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간직한 희망이요, 그냥 이 교회였다면요, 아마 요즘 여러분이 잘 설명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오히려 실망스럽고요. 설명할 게 뭐 있어? 우리도 별 볼 일 없네. 희망적이긴 뭘 희망적이야. 맨날 너무 어려워. 이게 실망스러워. 오히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간직한 희망이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라면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는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거짓 예언자가, 거짓 리더가 나타날 거라고 복음서에도 나오고요, 서신서에도 나오고요, 공동서신에도 나오고요, 계시록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타깝지만.
근데 정말 우리의 희망이 뭐냐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희망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가 이런 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 그거 너무 좋은 거, 기쁜 거, 그런 거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잘 설명할지를 잘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준비 안 하면요, 부드럽고 공손하게, 심지어 언제든지래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래요. 준비를 많이 해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양심으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답을 잘 해주지 않으면요, 전달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팀 부모님 상담을 되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도 이제 대구교회에서 해달라 그래서 한 3주 3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일산에서도 한 적도 있었고, 뭐 부산에서도 한 적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제자로 열심히 살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요, 그냥 정말 제자가 되고 싶을 줄 알았어요.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의 선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을 해줘야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선한 그 모습은요,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게 해주는 효과까지만 있는 거예요. 궁금하게. 근데 궁금한데 거칠고 아주 그냥 안 좋은 태도로 대답을 이상하게 해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이씨 뭐야, 별거 없네, 이러고 이제 돌아가겠죠. 세상의 삶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우리가 간직한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정말 차근차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자, 어느 누구든지 나한테 우리 교회 버전으로 하면 뭐예요?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준비하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준 도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준 도전이요.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얘기하죠.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라고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직한 희망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 언어는,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교리적 언어, 성경부의 언어가 아니라 선한 행실, 선한 양심의 그 생활이 그 언어가 될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울보다 좀 말을 좀 못하는 것 같지만 너무 핵심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석 사도답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와, 놀랍다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사는 생활을 하면요, 사는 사람도 구원하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구원하고요, 그걸 보는 사람들도 구원하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고요,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짜져요, 맛있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또 12절, 아까 우리가 읽은 9절의 앞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 선한 양심으로 사는 생활을 했을 때 바로 우리에게 또 어떠한 그 내용인지를 좀 부가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적하신다. 아멘. 선한 양심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들끼리는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한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는 거.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사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나한테만 그러라 그래요? 제가 먼저 바뀌어야지. 나도 좀 바뀌고 싶은데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요? 너무 억울해요. 세상적 기준이죠. 왜 그렇게 하라 그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종에게, 크리스찬 아내에게 그 힘들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막 자기 권력을 누리고 마음대로 하고 좋은 것 같죠?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잘 살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이 대적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가루가 될 거예요. 아마 부서질 거예요. 흔적도 안 남을 거예요. 그 두려운 길을요 아직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사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지를,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3장 마지막 절에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만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에 이 물은, 이 앞쪽에 노아의 방주에 얘기하고 그 방주의 물을 얘기합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 즉 크리스천의 삶을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그 이야기,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베드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3단 논법을 좋아해요. 세 개를 쓰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례는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는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포함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차원이에요. 이 번역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몸의 더러운 것을 몸의 더러운 걸 없애는 거는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영적인 그 씻김이 있는 건 맞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해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동으로 설명한다고요. 하나의 한 시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관점이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뭐다를 설명해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세례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뭘까? 노아의 방주를 타고 40일 동안 물 위에 떠서 이동했잖아요. 궁극적으로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어요. 이제 지금 사순절이고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죠. 자, 고난과 죽음이 있으셨고 부활해서 하늘로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어디 도착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성도가 세례를 받았어요. 시작했죠? 방주를 탄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탄 거랑도 같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께 도착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고요. 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 그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이 문구를 찾으라 그러면 이거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말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 세상 속에서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뭘까? 나그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시작을. 근데 그 나그네로 사는 게 뭘까?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세례받으면서 씻겨져서 선해졌지만 계속해서 더 훈련하면서 거룩해지면서 이 양심이 더 선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방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시작은 세례는 받아서 양심이 조금 선해졌어요. 하지만 훈련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하면요, 거기 도착 못해요. 아라랏산이 아니라 딴 산에 아마 가거나 아마 거기서 그냥 내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도 베드로께서 이 비유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여정이다,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4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